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전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그동안에 천주교가 잘못되게 가르쳐왔던 교리에 대한 성경 말씀을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래 말틴 루터는 천주교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도였습니다. 그가 종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가 신학도가 되어서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동안에 천주교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곧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쳐 왔던 것을 그제서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로만 캐톨릭의 사제들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죠. 설교를 할 때에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의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통용어로 사용을 했을 터인데요. 거기에 성들이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 말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알아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요.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알아듣는 이야기하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혀 알아듣지 못한 말하면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알아듣는 얘기하면 실력이 없는 것처럼 깔봅니다. 모르는 얘기하면 와, 실력이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알아듣지 못해도 와, 우리 목사님 실력이 빵빵한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는 말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했던 말을 또 해. 저런 거는 나도 다 알아. 시시해. 실력이 별것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한 로만 캐톨릭의 사제들은 그 의식이나 설교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을 일반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신비 속에서 그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전혀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는 신학도가 되어서 이것을 알고 아이쿠 이거 정말 그동안에 너무 크게 잘못됐구나. 성경으로 다시 진리로 다시금 이 종교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에서 먼저 그가 한 일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일반 성도에게 그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독일어로 다시금 95개 조항의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감을 하고 와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반 성도와 시민들이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말틴 루터만이 종교개혁을 한 것은 아니죠. 조한 칼빈이나 크즈윙길리나 그 외에 여러 많은 종교개혁들 함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잘못되었던 로만 캐톨릭의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큰 집, 너희 기독교는 작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더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잘못된 빗나간 종교, 우리는 다시금 진리로 돌아온 종교.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예배를 오늘 주제로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지칭할 때에 이러한 종교개혁적인 의미에서의 구별되는 그 용어로서
우리 기독교를 리포메이션,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 여러분 아마 영어 중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폼이라는 단어는 알 거예요. 야, 좀 폼 잡지 마, 그 말입니다. 폼은 모양새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RE를 붙이면 리라고 하면 다시 재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폼메이션이나 리폼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폼을 다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성경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왔던 그것을 다시 성경으로 다시 폼을 잡아내는 종교가 바로 오늘 이 기독교 리폼드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판별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과 주장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학설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되고 바로 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은, 신구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최초의 기록은 BC 주전 1500년도에 기록된 책이고, 마지막 종결은 AD 주후 100년에 완성된,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40여 명은 동시대의 사람이 아닌 1600년에 걸쳐진 각 다른 시대의 사람들,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렇게 1600년에 걸쳐진 성경이, 그리고 40여 명의 다른 저자가 기록한 성경이, 그 내용 가운데서는 창조의 기록도 있고 고고학의 기록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많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성경이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해서 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에 걸친 한 책이 기록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면 어떻게 그 주제를 하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노트를 받아 적는다면 여러분의 노트는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강의실에 같은 예배실에 있는 사람도 그 선생님의 말이나 설교에 대한 것을 노트할 때에 다 하나로 똑같지 않습니다. 틀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600년이 걸친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각각 다른 나라의 신분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 시대의 각각의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맥상통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내용이나 사건이나 사물이나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님 출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구원의 책으로 또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그러므로 인간에 의해서 증보판이나 개정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요한계시로 마무리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인을 쳐놨어요. 만일 이 성경 외에 더한 것으로 더 증하면 재앙이 다 그에 더해지고, 만일 여기서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세계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경 66권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인간의 저술로서 성경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온전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면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의 문서인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성경에서 얻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를 얻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고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삶의 승리와 축복의 모든 성공의 지혜를 성경 말씀 통해서 다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그 성경이 그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분야에서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교육이 그래서 또 성경을 강조해야 하잖아요. 이제 16절의 말씀에서는 더 완전하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하는 교육을 완벽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신생아가 사람입니까? 아직 사람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사람입니까? 아직 사람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나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과 더불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냥 원시처럼 그냥 자라게 하고 생활하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기는 한데 온전치를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온전치 못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삶의 방식에서 온전치 못하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합니까? 왜 교육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교육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함이 결정된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 잘못됐을 때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일깨워주고 책망하고 그리하여서 바르게 해주는,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를 의자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의 독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통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교육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한 바르게 되고 어르게 된 사람은 17절의 말씀에 이르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디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인가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교육받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자기가 신앙인 같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면모를 갖출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하게 우리 교육을 받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거죠.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장로는 장로다워지고, 권사는 권사다워지고, 집사는 집사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워 라고 되는 것이 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얼마나 자신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성경의 말씀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울로 주고 있다. 거울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도 그리고 행동할 때도 주변에 거울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쳐다보죠. 거울을 보죠. 왜 봅니까? 왜 거울을 봅니까?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양새를,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거울의 의미가.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걸 보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뭐가 흐트러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언제나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신이.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입해서 보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신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미신이 뭡니까?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미신입니다. 어리석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미신적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답게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참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도인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것 자체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 하나만 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냐 아니면 부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냐 금방 판명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성경을 통해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로 교육하여지면 그제서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에서 온전할 뿐만 아니라 17절 마지막에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지막 결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원해도 이루어내지 못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한 능력이 없어.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선한 능력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는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 사방에서 곳곳에서 선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계 역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까이 이웃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사명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선한 일을 열심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온전치를 못해, 말이 온전치를 못해, 행동이 온전치를 못해, 그래서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못 돼요. 선한 역사를 있는 곳에서 못 해요. 그래서 불의함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불의함에 동조해버리고 거짓에 함께 흡수해버리고, 그래서 악을 더 조성해버리고,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매우 중차대합니다.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말틴 루터가 그 외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1000년 동안 굳어졌던 로만 캐톨릭의 천주교의 그 잘못된 신앙과 종교 때문에 유럽 전체가 1000년 동안 잘못된 거예요. 1000년 동안.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요? 무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거짓된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100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를 알고 바른 것을 아니까 이제 무엇이 잘못인지 그제서 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악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같이 가담해 버리니까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교육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바로 되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 여기시는 무엇이 분별하고 악한 것이 또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래서 이제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내가 갖추고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선한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선한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선하게 되면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이웃이 선하여지고 그 주변이 선해지고 나라가 선해지고 세계가 선하여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착하고 선한 세상이 되면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능력을 못하고 선하지 않으면 악은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나중에는 우리 모두를 악한 것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 알고 선한 능력을 행한 능력을 성경에서 얻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 말씀을 몇 장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의 생활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초등부 성리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어린 친구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무했어요. 하나도 안 읽어요. 매일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주일학교 유초등부만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손 들어보라면 여러분들도 정말 매일 성경을 알리는 성도가 많을 겁니다. 놀랄 노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안다는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매일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3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하루에 3장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3장을 읽지 않는 사람은 기본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건강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식사를 거르는 것이고 몰아사는 것이고
규칙을 갖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살아있죠. 정말 살아있을까요? 육체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양식을 일주일을 먹지 못했는데요, 한 달을 먹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살아있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육체가 산 것을 영혼이 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3장은 기본을 읽고 거기에 보너스로 더 읽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늘 말씀하지만 이 성경 연구 생활을 우리가 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구원에는 지혜를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데, 여기 성은 소리를 듣는다, 듣기, 경은 읽을 경, 말씀을 읽는다, 연은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절은 암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은 생각,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활용은 마지막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해 나갈 때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수신, 자기를 세우고 제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 가정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은 이제 치고 갈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잘 세우는 사람은 마지막 평천하 공자의 말씀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자신이 세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세웁니까?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자기 하나님 사람하고 온전치 못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행합니까? 그러면 다 부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매일 성경을 10장 읽을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쭈빗쭈빗 하면서 다들 손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김민이라는 아이가. 그래서 제가 거듭 물었죠. 민아, 하루에 10장 읽을 수 있겠어? 네. 그 뒤에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 엄마에게 제가 확인시켰어요. 얘가 지금 10장을 읽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겠어요, 읽는지. 그 다음 뒤에 김도윤 2학년 딸이가 손을 들었어요. 10장을 읽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 버려요. 로만 캐톨릭이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1000년 동안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중세 유럽이 다 잘못돼 버려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리폼 처치예요. 그 말의 의미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단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가다듬고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 그것이 바로 되는 겁니다. 리폼드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입각하여서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앞으로 삶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성경 연구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이 나라와 세계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도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해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 위에 내 가정을 세우고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